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배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소만이었습니다. 작을 소자에 찰만자예요. 작게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자리를 다 잡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왕성하게 채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살이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고 잠 못 자는 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 모임을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할 동역자, 일꾼을 세우니까 설레이고 기쁘고, 그래서 직접 안수해서 일꾼을 세운 그것이 기쁨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로 인해서 시험, 믿음에 대한 낙심, 교회가 생채기를 할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무겁고 잠 못 드는 그런 두 주간이 될까? 어떤 때는 물론 만난 음식 뒤에는 어느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기쁨과 만난 잔치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생채기가 더 커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런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두고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피택을 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강건한 소망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일꾼을 택하는 중요한 일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상반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괴로움, 아픔, 힘든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 때문에 받는 아픔, 힘듦, 무거움,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그리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옥에 갇혀서 끙끙거리다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풀려나면서 첫 마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게 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게 기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신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과 일맥상통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 표현으로,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한 아프고 괴로움 그리고 무거운 것을 달갑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됨을 환영한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네 이 교회 어렵고 힘든 거 감당할 때 됐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내가 환영한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 뜻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픔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를 위한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교회를 위하여 무거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거고, 교회를 위하여 힘든 거, 손해나는 거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마지막 우리 좀 전에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내가 몸인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내 몸으로 때우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진짜 고생 참 많이 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 고생하고 애쓴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많이 맞기도 했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에 묻혀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선을 했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파도하고 싸우면서 지내기도 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무겁게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말을 바꾸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 땅에 몸된 교회인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애쓰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교회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 무거움의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애씀을 이제 내가 온 몸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명령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교회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대신 메우겠습니다. 내가 대신 떼우겠습니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픔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교회의 힘듦은 자기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말이고 교회의 어렵고 무거움은 자기 어깨에 메고 매겠다라는 그 명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어떤 손실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 명령을 내가 지겠다.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표현대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내가 힘을 다하고 애쓰는 것을 다하여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책임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무거움을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잔치집이 되게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교회의 직분은 받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탁이요,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후로부터 너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이 너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게 될 거다. 허리춤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것, 철저하게 수동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위한 책임과 명령을 받는 것, 그 무거운 것을 기쁘게 받는 것, 그게 바로 피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은
일꾼입니다. 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깝다고 되는 것,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에 대해서 감당함으로 이 교회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을 지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생채기를 하고 아파하고 기껏 쌓아놨던 것 모든 것 다 허물어버리고 한순간에 아프고 병들게 되고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은 명예나 교회의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은 직분으로 인하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가정은 이렇게 생각하는 직분자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택이 되는 것을 교회에서 인기가 많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로부터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피택 받은 사람도 피택 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의 큰 시험과 낙담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걸어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교회를, 자기 자신을,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과 낙담과 그리고 진절머리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택되는 것을 교회에서 감투 쓰는 거나 신앙의 벼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피멍들게 되고 잡초밭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열심히,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훈장으로 생각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인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권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만 받으면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이 교회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피택되기 전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피택되는 순간 그부터 사람들은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함으로 그도, 그 가정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교회도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한숨 나오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치며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세상에 천지빛깔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려면 교회에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거기서 하세요. 대신
이 교회가 이리저리 멍들고 세상이 던진 돌멩이에 세상이 휘두르는 강목에 맞아서 피 멍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그 허물과 아픔, 목회자의 허물과 부족함, 성도들의 아픔과 부족함, 그 허물을 대신 아파하고 대신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 교회의 직분을 맡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직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긴 직분을 충성스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델의 직분인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여호수아에도 직분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여기 앞에 있는 팔거천, 말라 비틀어져 있는 팔거천과 비슷합니다. 조그만해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팔거천도 어마무시한 급류가 형성되고 물이 많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곡식 추수한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벨 절기면 지금쯤이에요. 지금쯤 이스라엘 요단강의 발원지인 헬본산 꼭대기에 겨울에 내렸던 눈과 얼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여름의 홍수처럼 요단강이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 어떻게 건너요? 저런 물, 저렇게 위험한 곳을 어떻게 백성들이 건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발을 건너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잘못하면 무거운 거 메고 급류에 휘몰라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 그 언덕에를 넘치는 그 요단강에 궤를 메고 섰더라. 물에 잠기도록 서는 거예요. 무거운 궤 메고 위험한 그 홍수 앞에 서는 거예요. 놀랍게도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무거운 언약궤 메고 위험한 그 요단강 물에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 메고 위험한 곳을 지켜내는 것, 그게 직분자예요. 교회 앞에 있는 장애물인 넘치는 요단강 앞에 제일 앞에 서서 모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는 사람, 제일 마지막까지 그 무거운 것 메고 그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거 잘 지키셨습니다.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잔치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직분은 신앙생활의 칼과 같아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이 칼을 쓰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 똑같은 의사의 수술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강도가 손에 들고 설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 그거를 내가 의사처럼 이 세상을 또 이 교회를 살리는 곳으로 기꺼이 사용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 교회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선택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이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찬양을 했던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가사가 정말 가슴을 울리게 만듭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게 되는, 화려하고 높은 이름난 산이 되기보다는 그저 누구나가 와서 기댈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름직한 함지산 같은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 그저 내 가는 길만 비추면서 내 앞가림만 하고 내만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기보다는 나를 태워서 내 주변의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내 삶에 수없이 많은 그 구절마다 단 한 구절만이라도 그분을 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길을 내 기꺼이 가겠노라.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의 선택, 피택을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하늘의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